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은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인간으로 사는데 오늘 지금 준비한 강의 내용은 제13강이 되겠고요. 인간으로 사는데 가장 중차대한 밥과 먹는 거. 그래서 밥식자와 수저의 뜻을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뜻도 모르고 포크 나이프 그 정도 알아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배달교례가 제시한 이 음식에 대한 그 가치, 문화, 그런 것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밥식자와 수저의 뜻을 아는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죠. 자, 이제 제13강, 지난 12강을 이어서 13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밥식 먹고 먹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3가지. 뭘까요? 독이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죠. 짐승들도 그 먹이를 독 있는 걸 풀을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아닌지를 다 구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음식. 예전에는 사약을 받고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사형을 받고 형벌을 받고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와 온갖 범죄로 먹는 음식 따위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꾼들 부정부패 그 비린내 나는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칭 더러운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먹으나 마나한 음식을 먹어요. 뭐죠? 가치 없는 음식이에요. 가치 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건 먹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와 정반대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 자기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보람된 음식, 가치 있는 음식, 온갖 좋은 일, 공덕 짓는 음식은 먹어야죠. 먹고 영광스럽게 되고 영예롭고 명예로운 음식은 먹어야죠. 8번째는 건강하고 의젓하고 당당한 음식, 개걸스럽게 먹는 음식이 아닌 거. 9번째는
음식은 양심을 길러서 자신을 완전케 하려고 먹는 음식은 먹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 대단히 어려워요. 왜? 생소하니까. 인간 생긴 이후 이런 말 듣기 어렵거든요. 음식은 양식을 길러서 자신을 완전케 하려고 먹는 것이다. 또 10번째에는 자리타하려고 먹는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우리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11번째에는 제가 칸을 비워놓는데 이 빈 칸은 자기 생각, 더 위대한 생각이 있어서 인류에게 스승 역할이 되고 성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제 자기가 채워보세요. 저는 보편타당한 것을 지금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12번째에는 환한 밝은 빛으로 먹는 음식은 먹어라. 자, 밥식자 뜻을 아는가? 밥식자 뜻을 과연 몇 사람이나 알까? 밥식자. 이게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목만 미, 소, 락, 희, 행, 기. 만미, 웃음소, 즐거울 락, 기쁠희, 행할행, 기운기. 미소락희 행기로 식도를 실천하니 맛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 만미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음식만이 아닌 모든 관계가 맛이 있어야 돼요. 그 맛없는 사람, 그 꺾으른 사람은 그거 관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성공의 요점 비결이에요. 맛있는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서 모든 관계가 좋고, 그래서 만미. 2번째로는 늘 웃어 좋은 음식을 보고 좋은 의복을 보고 좋은 주거를 보면은 집을 보면은 참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늘 웃다 보면 건강에 행복해서 좋고. 그래서 이제 이건 웃음소자를 넣었죠. 3번째로는 요 웃음에 대해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전에 중국 승려들, 종교인들 비자를 안 줬거든요. 나는 어떤 그러한 선이 있어서 이제 그 중국을 갔는데 가서 뭘 했는가 하니 웃음 전법을 했어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웃음이 없어요. 마음 놓고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자유도 없다고요. 지금은 중국은 좀 이제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갈 때만 해도 웃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북은 웃음이 없는 국가예요. 비극적이고 불행한 국가라고요. 화장실에서는 웃을까?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는 나라라고요, 저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공항에서부터
하히후해호허. 세 번씩만 하면은 다 웃게 돼 있어요. 하하하, 히히히히, 후후후, 헤헤헤헤, 하이후해, 호호호호. 마지막 다 탈관해서 다 다 이걸 간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전법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라는 말은 불교 전문 용어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 안 써가지고 그 타종교인들이 뭐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그네들이 쓰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은 세 번째는 음식을 보고 즐거워야 되죠. 음식을 보고 찌푸리고 찡그리면은 그거 복이 도망가 달아나 버려. 복신이. 네? 음식을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삼계 대도사 사성 자부 역할을 하신 이유는 아난존자를 데리고 이제 탁발을 나갔는데 음식을 얻으러 나가셨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 남루하고 가난한 집을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그 주인 있는 듯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극진히 합장을 하면서도 물 한 그릇도 안 주는 거예요. 그 한참 만에 그 집주인이 보면은 그냥 세존이시여, 거룩하시니여, 그 모습만 보고 저절로 존경을 하는데 제가 들을 게 없습니다. 어찌해 줄 것이 없는가? 제가 말먹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공양이다. 그래서 부처님 바로 그래서 내가 그 말먹이 먹는 먹이를 갖다가 넣어드렸다고요. 그걸 마다장 꼭꼭꼭꼭 씹어서 드시고 그 사람에게 수기를 줘요. 그대는 이 인연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나라 천국 천당이 불교 전문 용어라고 극락세계에 가고 인도 환생을 할 것이다. 계안한존자가 그걸 보고 다 그 왕족 출신들인데 도저히 어떻게 말먹이를 그걸 씹어 먹겠느냐고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저에게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러려구나. 도저히 씹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그걸 달게 잡수시니까 이게 입에 넣고 몇 번 씹다 보니까 그 향기와 그 맛이 향적 세계에 있는 향적 찬과 같아. 그래서 불교 관음시식에 수와 작업식 하이 아란찬 기장 한 포만 돈다 쭉 나와.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맛이 향적 세계에 있는 향적 참과 같아. 감로수와 같은 그런 맛으로 먹었어요. 뭐 어쨌거나 좋은 음식을 보고 뷔페 식당 가가지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즐겁다 이건 세 번째는 요건 즐거울 낙자인데 이게 즐거울 낙자인데 신체적 물질적으로는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게 먹긴 그렇게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즐거우면은 그건 뭐 연희 동물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쁠 희자가 있어요. 기쁠 기뻐하고 좋은 음식을 보고 맛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수행자들은 그 음식을 보고 기뻐하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좋고 영혼적으로 좋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음식이 되어야 되겠어요?
재미가 있어야죠. 흥미진진해야죠. 음식을 보고 흥미진진한 것을 재미를 못 느끼면은 그건 참 그렇지 않아요? 이건 행위적으로 하는 일마다 좋고 이게 기쁘리자예요. 기쁘리.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흥미진진해야 된다. 일어날 흥자 흥미진진해야 된다. 행위적 하는 일마다 좋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음식이 기운기자 기분이 이렇게도 써요. 기분이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래서 이 음식이 이 여섯 가지 정도만 갖춰지면은 좋은 음식이고 이것이 식도가 된다. 음식이 먹는 진리요 길이요 이런 식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밥식자가 어째서 글씨를 만들 때에 이 밥식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밥식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사람인지 아니에요? 사람인데 밥에 사람 밑에다가 어질양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밥식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밥을 먹되 어질기 위하여 먹는 것이다. 이거 누가 말을 했느냐고 이게. 우리 배달교례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80억 단조는 지금 인류가 많긴 많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 음식 밥식자 하나를 이 정도로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어질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인데 왜 밥식이 밥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어찌하여 밥의 어원이 뭐냐 이게야. 밥의 어원이 뭐야. 어째서 밥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말을 만든 사람이 나무떼기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그건 법칙이 아니야. 반드시 밥이라고 해야 법칙이다 이 말이지. 왜 그러느냐? 요 밥식이라는 이 밥은 봐야 밥 음식을 먹지. 음식을 보되 어떤 음식이든 모든 음식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앞을 보고 먹지 뒤로 먹는 법은 없다. 밥을 뒤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병자는 누워서 먹을지언정 뒤로는 못 먹거든요. 밥은 앞을 이것이 어떻게 변해지는 거 아니? 이렇게 한자로 보태면은 밥이 되는데 요 밥 우리 민족은 된 발음을 싫어하잖아요. 요 밥을 이렇게 밥이라고 오늘날 정형화를 한 거예요. 네? 위대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밥을 제대로 먹는 양심적으로 먹는 사람이라면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이야 기뻐하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밥 먹어 보셨느냐고요? 척척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밥이나 음식은 앞으로 먹지 뒤로 먹는 법은 없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밥은 밥이 두 자가 합쳐져 가지고 밥인데 이것이 이렇게 밥으로 정형화된 것이다. 사람은
밥과 음식을 먹고 어질고 양심적이고, 이 양심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양심이 좋다 나쁘다, 또 기를 양자 양심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르는, 양심을 기르는 것이다. 어짐과 양심을 기르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참 사람이라고 한다. 참된 사람이라고 한다. 참진짜 사람인자, 참된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 우리 승려들은 그러한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양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체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 사람이요, 하늘에 맞는 사람이요, 땅에 맞는 사람이요, 사람에 맞는 사람다운 사람이요, 자연에 맞는 사람이요,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 진리 법칙의 원리에 맞는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다. 그냥 제가 밥 강의한다고 하니까 다 콧방귀 뀌어 택도 없는, 그 이상 표현할 것도 없고, 식도를 통해서 사람된 진인이 되는 것이 배달결례의 식사법이다. 그런데 이 정도만 인류가 실천을 해도 하늘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지구가 그냥 하나의 지구 천당인데, 더 차원 높은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은 어찌 될 것이냐? 밥식자의 사람인 면 아래에, 이제 밥식자의 사람인 면의 아래에 요 어질양자를 집어넣는데, 요 어질양자에 요게 요 점을 붙이지 않으면은 요 간자가 돼요. 간자가 되는데, 이게 간방간자라고 그러죠. 이게 뭘 의미하냐? 간방이란 동서남북 상하도루 다, 온 세상, 온 세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동서남북 상하두루 다를 어쩌자는 것이냐? 간당 간자의 머리에 점을 붙이면은, 요게 점을 붙이면은 어찌 되는가 하니 흰백자가 돼요. 이 흰백자 밑에다가 요렇게 보태진 것이, 이것이 이제 요 어질 양자예요. 근데 요 간방 강자에 요 점을 붙여서 어질 양자를 만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흰백자가 되는데, 인간은 밥을 먹고 동서남북 상하 시방세계 다니면서 양심을 가지고 어진 마음으로 살되 하얀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다. 백심으로 하얀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다. 이게 제가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이 본질적인 뜻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얀 마음을 가지고 하얀 눈으로 세상 만사를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방 온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흰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게 물방울이 흰색인데요. 이게 무색으로 보이지만은 자국이 나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깨끗한 종이에 떨어뜨리면은 그 물방울이 그 흰 종이에 자국이 생긴다고요. 하얗고 흰 마음이 본질이 양심인데, 양심은 시비선악이 나기 전 시비선악이 없어진 자리를, 본래의 마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놈의 지옥이니 천당이니 그런 따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잘못하니까 지옥 천당이 있지. 네? 잘하면 천당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본성 자리에 무슨 놈의 거기에 지옥 천당이 벌어졌나 있냐 이 말이야. 그건 2차 문제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식도를 통해서 고귀하게 태어난 인간이 아름답게 살다가 소중하게 빛으로 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만 바꾸면은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밥은 언제나 새 것을 먹죠. 먹다 남은 밥일지라도 먹을 때는 새 것이에요. 네? 어째서? 시간은 헌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헌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은 그대로 존재할 뿐이야. 헌 음식은 계속 두어보면 어찌 되느냐? 쉬고 상하고 말거든요. 쉰밥 상한 음식 먹다가 결국 달라고 말죠. 마찬가지로 시간은 언제나 새 시간인데 지난 것을 계속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중생이에요. 그 버릇이 중생 버릇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제 강의 식도를 통해서 밥을 먹되 공양을 할 때에는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음식 공양을 먹기까지는 참으로 수많은 공력과 희생과 정성이 들었는데 과연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되살펴는 거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도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삼보로 친다. 과연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가? 탐진치 등 불평 불만을 뚝 끊어버려. 밥 먹을 때 삼켜버려. 밥과 함께 똥으로 싸버려. 응?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절에서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식이란 말이 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약으로 먹고 은혜롭게 살아라. 모두 다 건강 행복해서 성불을 하기를 기원한다. 오마훔. 뭐 또 자기가 아는 연불이나 주저지는 화두 참선을 더더욱 챙기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밥을 먹고 양심을 길러 시비선악 원한증오 벗어나야 건강 활력. 왜 용수가 필요하냐면은 자기가 먼저 괴로워요. 그게 독균이라고요. 삼독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 코로나 따위 문제가 아니에요. 또 뭐 변종 그 따위 문제가 아니라고요. 탐진치 삼독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독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떼어내버려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력을 갖추어 덕망이 높아지고 시방 3세 영웅이 되어 일체 중생들이 육신통을 얻게 하고 모든 영가는 왕생 극락을 하고 만사 형통 만사 옥휘하게 하자. 만사 옥휘. 제가 캐나다 미국에 살 때 영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나 한국에서 뭐 오케이란 말은 뭐 들어보고 또 뭐 오케이 목장도 영어도 보고 그래서 오케이는 오케이를 아는데 이놈 오케이가 죽인다는 것인지 살린다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미국 사람들을 가르칠까
영어를 못하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원각사 주지도 하고 뉴욕 불국사 주지도 하고 저 메인주 한국인이 못 사는 안 사는 저 메인주에 가서 또 뭐 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의 여러 주를 살아보면서 필라델피아 살 때부터 꼭 하고 싶은 거, 저 인디안들을 무수하게 희생을 했는데 도륙을 했거든. 도륙 희생 정도가 아니고 저 한을 어떻게 원계를 풀까 해서 제가 그 인디언들 천도제를 그 하려고 추진을 했더니 100% 200% 다 반대 하는 순간 스님은 누가 쏜지도 모르게 바로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왜 그래? 그 미국의 그 약점을 그걸 뒤수석거려 놓으면은 그 살지를 못합니다. 그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았어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깨달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또 83년도부터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 풍신수길의 저 죄악인 그 어마어마한 그 신궁을 지어놓고 그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이총이에요. 이총. 얼마나 포화가 나쁜 짓을 했느냐? 우리 조선인 살아있는 산 사람 코와 귀를 끊어서 소금에다가 절여서 그 숫자에 따라서 벼슬을 줬어.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그 풍신수길의 그 사당고 밑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목탁을 치고 얼마만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내가 발악을 했는지 그 주위에 있는 일본 그 주택에서 그 2층 3층에서 다 내다보고요. 희한합니다. 뭐 내가 우리말로 했지 내가 무슨 일본말 모르니까 합상을 걱정히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게 눈에 보여요. 그 옆집에서. 지금은 어찌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놈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발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그 내 아는 스님 하나가 좀 생각이 좀 모자란 사람이야. 그걸 이총을 한국으로 옮겨온대요. 그 무슨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그제로다가 두고 세계 국제 무대에 일본인들의 그 잔악하고 잔혹한 범죄 행위를 드날려야 해서 각성을 시켜야지 그 원한을 한국으로 모시면 그 원한이 풀리는 겁니까? 그 좋은 짓 아니에요 그게. 자기 명예는 어딜지 몰라도 하지 않아야 할 짓이야. 차라리 거기다가 말이죠. 빌딩을 올려 그냥 그대로 밑에다 놓고 말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말끝마다 안 오네를 사자었는데 그냥 안 오네 뭐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오네. 이게 분명히 이게 나라란 말도 이제 우리말인데 일본 말이 그 원이 글자가 전부 다 우리 왕인 박사가 전해준 거 아니에요? 안 오네. 하하. 이게 경상도 말이야. 안 오니까 기다리라는 소리야. 안 오네. 네? 그래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마키 히로시 박사를 내 제자로 만들어. 마키 히로시 박사는 일본 정부에 내놓는 세계적인 언어학자 석학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내 이천내 도량에서 3년간을 내 지도를 받으면서 불교를 가르쳐서 내가 그 안온의 그 한마디를 가지고 또 하마노 김푸테스 내 제자여. 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노후 1인자라 문화재에 이러라. 하마노 김푸테스. 그 안온의가 뭔 말이냐? 우리 조선말이다. 한국말이다. 그 기모노가 그 무슨 말 무엇이냐? 그게 상복이야. 상복. 우리나라
죽으면은 그 상에 띄는 상복이야. 그걸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몇 마디 가지고 그냥 내 제자를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는 뭐 오케이가 말이에요. 오케이가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공항에서부터 그냥 아주 실갱이를 해가지고 좋아, 오케이야. 미국 사람을 가르치되 지금까지 영어 생긴 이후 이런 오케이 해봤어? 깨달을 오자, 통쾌할 쾌자, 이로울 이자, 오케이 해봤어? 그 오케이가 그 서부 활거 그거 목장 그거 그 훌륭하고 재미도 있지만은 요런 의미를 가진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오케이라고 발음하니까 또 그 발음은 못 하더라고요. 잘 안 되는가 봐요. 뭐 깨닫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이 오케이를 만들어서 필라델피아 한국인으로서 펜실바니아주 영문학 학장을 하신 양 이름도 양 잊어버렸네. 그이도 내 제자예요. 참선 공부한 내 제자예요. 이 오케이인데 법문을 했더니 이거 해가지고 아주 크게 써드셨죠 그분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식사를 하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 말이야. 만사 형통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삼업 몸과 입과 생각으로 공양을 하되 몸은 참되게 쓰고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고. 입은 착하게 쓰고 착한 말을 해야지. 손은 아름답게 쓰고 밥은 존귀하게 써서 발은 존귀하게 써서 내 발 걸은 걸음마다 연꽃이 피듯이 존귀하게 써봤느냐 이 말이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동서남북으로 7그릇을 걸어서 연꽃이 땅에서 솟아 올랐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안 해둔다고요. 손은 어떻게 이롭게 쓰든 어떻게든 이롭게 쓰고 입은 원수라도 축복해주고 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치고 내 영혼은 환하게 밝은 빛이 되게 하고 내 행동 거지는 서로가 보람있고 유익하게 해서 사노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부처야. 죽어서는 당연히 죽는다면 천당 가는 거지. 따는 당상이죠. 지금 한국인들은 이런 말 해야 먹어들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인연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지금 이 정치 때문에 야단들인데 마음을 비운다는 사람들 전부 100% 사기꾼이야. 마음 비웠다는 사람들 지 마음을 어떻게 비워? 탐진치 명욕으로 가득 부귀영화로 가득 찬 사람들이 뭔 마음을 비워? 마음이 그릇이라? 택도는 소리에 채워버리고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에요. 용심 잘하라. 네? 다 이 공자님 명자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쓸 용자 마음 심자. 마음은 용심을 잘 쓰는 것이지 마음 비웠다는 것은 헛소리야. 무슨 저기가 수행을 해봤다고 마음을 비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범부도 되고 부처님도 돼.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 마음 쓰에 따라서 지옥 천당에 생겼지. 뭐 아담과 하와 그런 거 얼뜬 것들이 말이야.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잘 썼더라면은 그 기독교의 그런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전에 본래 청정한 것이다. 이게 동양 성현들의 가르침이에요. 네? 본래 청정한 것이야. 청정이란 범어의 숫다를 번역한 말인데 깨끗하고 맑고 밝다, 청정이다. 이걸 환한 밝은 빛이라고 제가 이제 현대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강의 들은 모든 불자들이 먼저, 또 아니라도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자기 종교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환한 밝은 빛의 마음으로 살아라. 인간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정한 본래대로 생활을 하면은 부처님과 같아. 이런 말씀에 깨달아야 되거든요. 인간 마음이 본래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옳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빠르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 마음이 그게 더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따먹기 전 그 자리로 가자는 게 기독교가 가르침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그 말 못한다니까? 우리나라 그 교육자들 그거 싹 빼거든. 그 말 하면은 자기 위치가 안 돼. 신도가 불교는 일본 도깨비가 되고, 목사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괴롭지. 신도들이 똑똑해지면. 그러나 그거 다 허설픈 짓이야. 본래 청정한 것이요. 명다님도 인간은 본래 어진 것이다. 어질인 이냐라 딱 정의를 내렸어. 네? 또 한문에 사람 인자의 본질은 참 진짜예요. 참된 것이 사람이야. 그 참된 사람한테 무슨 시비선악 지옥 천당이 있냐 이 말이야. 참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 거지. 그래서 보살개경에 불교 개의 목적은 이겁니다. 대승계의 목적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장차 이룰 부처님이요. 장차 될 부처라는 거예요. 나 부처님은 이미 된 부처님이다. 그러니 항상 이렇게 믿는다면은 개의 본질인 개품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 요 말은 생각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승려들도 못 알아들어요. 개의 본 목적은 본래 부처자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상정진 보살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내가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놈이 어쩌냐고 그냥 몽둥이질하고 침뱉고 돌팔매질하고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나도 성경께는 탐독한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치시고 최초에 하신 말씀, 일체 중생들을 보니 열애의 지혜인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러니 중생들이여 나처럼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인 것을 멋지지 않아요? 네? 우리 부처님 그래서 3계 대도사 사생을 잡으라고요. 자, 밥에 대한 것은 이 정도 설명을 해서 정보를 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자면 왼종이라도 부족하거든요. 숟가락의 진리를 아는가? 수저 하면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칭해서 수저인데 숟가락의 진리를 아는가?
숟가락의 진리를 알려면은 숟가락에 관한 글자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요 숟가락 시자가 말이에요. 이건 납일변이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 숟가락 시자가 납일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 비수, 칼, 단도, 요 비수변에 있어요. 이 놀라운 글자예요, 이게. 요게 요 글자가요, 비수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게 나가면 이건 되화자예요, 되화자. 변화한다고 써. 요 화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요거 있고 없고 다른 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숟가락의 자해가 종이지자란 말이에요. 비수가 들어가 칼이 들어가 있는데 또 왜 거기 또 종이지자가 그 마지막 본 뜻이냐 이 말이에요. 종이를 만들리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공력과 노력과 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종이지자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그 근본 원인까지 규명이 되어야 터득이 되고, 터득만 되면은 절대 잘못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독사를 보면은 가르쳐놔도 금방 피합니까? 바로 피합니까? 그 DNA 구조가 터득이 돼서 그런 거예요. 깨달은 그 DNA가 그 머릿속에 있어서 아는 거예요. 똥을 보면 즉각 피하지 않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보고 냄새 맡아도 피한다고요. 그 터득을 하면은 어설프게 아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요.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설프게 가르치고 어설프게 배우다 보니까 온갖 잘못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그 어설픈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쭉 종이자에 대한 설명은 이제 책으로는 나오지만은 너무 광범위해서. 자, 그런데 숟가락의 비수와 단검, 칼과 열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열쇠. 이게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숟가락은 열쇠처럼 맞아야 한다는 의미다. 기가 막히잖아요. 안 맞으면은 비수와 같은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몸과 양심을 찌른다. 이렇게 우리 배달결에는 엄격하게 종교처럼하게 음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동물이나 핫바리 인간들이야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면 그만이지만은 수행자와 전인, 사람 인변을 온전전자한 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게 서로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전인이란 환한 밝은 빛으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과 맞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숟가락과 열쇠는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는 것은 곧 예요. 예의할 때 예도였자. 예는 답이요. 답은 맞는 것만이 정답이다. 안 맞으면은 그쳐야 하고 맞아도 그쳐야 하는데, 안 맞으면 그치고 중지해서 맞도록 하고, 맞으면은 더 할 것이 없으니까 그치는 것이다. 예절에 맞으면은 그치는 것이다. 왜? 시비, 신화, 선악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기막힌 도리가 있다. 다음 장으로 다음 강의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